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만나는 치과병원 그 이사가 있어요, 이사.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만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했더니, 보통 자기가 만나는 사장님이나 이렇게 고객들은 주로 자녀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자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떨 때 이게 듣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자녀 자랑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 경제, 뭐 그런 거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의 족보입니다. 자, 이사갈은 야곱의 자녀 중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요. 또 순서대로 하면 그 위에 유다 다음에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다음에 이사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9번째.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에서 이사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예. 자, 이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이사갈의 트레이드 마크는 나귀입니다. 나귀. 근데 건장한 나귀인데, 요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 그러니까 나귀가 이 짐꾼 역할을 하는 거죠. 짐꾼. 예. 우리나라는 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짐꾼 역할을 하는데 건장한 나귀인 거예요. 아주 힘이 세다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자, 야곱의 예언처럼 이사갈 자손은 대대로 용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사. 자,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선봉에 섰습니다. 유다는 레아의 바로 자기 위의 형이죠.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사사, 6번째 사사, 돌라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돌라가 바로 2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는 망해서 이 바벨론 거기서 포로로 오래 있다가 70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거의 뭐 100년이 가까우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습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없고, 그야말로 이제 돌라라는 이 집안은 그래도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주 뼈대에 있는 독특한 집안이고, 왜냐하면 사사까지 했으니까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아수르의 정책은 막 흐트러버리는 정책이었거든요. 막 섞어버리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걸 보니까 그 가문의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의 명맥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용사를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아까 읽었던 역대상 가보겠습니다.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으니까.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2,600명, 용사가 22,600명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 5절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8만 7천 명에 이르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막강하죠. 22,600명, 8만 7천 명. 자, 뿐만 아니라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자, 이 추가로 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장점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잖아요. 리더. 그죠?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용사고 또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이 장점을 여기다가 이제 실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강한 용사였고 시세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져 무기력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고 다른 장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까? 자, 신약과 구약을 예를 들면, 자,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자, 5절 말씀.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그 접붙임이 안 돼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면 거기 접붙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자,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했어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90cm. 키가 290cm예요. 그러니까 그 건장한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이 건장한 사람이 딱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야. 나가서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자, 거의 3m가 되는 그 사람과 소년.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는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예.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벌써 그의 말씀 속에, 이게 선포하는 말씀 속에 이미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45절 말씀. 자,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자, 앞에 자이언트가 딱 서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는지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칼과 단창과 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간 거예요. 자, 4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기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은 칼이 없거든요. 칼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져간 건 물매, 돌, 매끈매끈한 돌 5개. 칼이 없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목을 베고. 아, 칼이 없는데 어떻게 베요? 근데 벌써 다윗의 생각은 그려져 있는 거야. 내가 돌로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죽이겠다. 벌써 이 상상, 머릿속에 상상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벌써 결과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보고. 자, 내 목을 벤대요. 내 목을. 자, 그렇게 해서 자,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에 아주 충만한 모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고 기절시킨 다음에 정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서 딱 드니까 게임이 끝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에 충천해갖고 쫓아가갖고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고 노예물을 가져왔죠.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이용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자, 127편, 자, 127편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말씀은 뭐예요? 아,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되고, 그죠? 또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빼고 뭐 군사 보초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아, 우리는 군사가 많어. 우리는 용명한 보초설사람이 많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면에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건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결국은. 예. 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끝내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 적용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편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교만을 다스리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말씀을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성경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구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언 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낮은 자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자, 그래서 이것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마. 내가 뭐 우리의 옛날에 가문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 우리 자녀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구약에서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롭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문제잖아요. 부정선거를 아무도 터치를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도 부정선거는 터치를 못해. 그 정도로 부정선거는 아주 강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누굴 쓰시고 있어요? 트럼프를 쓰고 있잖아요. 트럼프를. 야,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트럼프를 세워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사명감이 있어.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명감이 있어. 왜냐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약한 데서 강한 거, 은혜가 하나님부터 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자, 30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 근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거.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점을 자랑한다. 나의 약점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잠언의 그 지혜로운 지혜자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상황들을 아니까 그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구해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 자, 우리 잠언 30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기를 먹이시옵소서. 예. 자,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예.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 이거야. 필요한 양식을 먹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놀라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겠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지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하면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겁신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도둑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것이 가신 것이 많아서 여호와가 정말 누구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궁하여 남의 것 훔쳐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며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47편. 자, 거의 끝에 나오는 거죠. 자, 147편 11절. 자, 10절, 11절인데, 자, 먼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요. 우리 용사 이렇게 힘이 세고 장사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11절. 자,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자, 여호와 모시고 사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을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며 자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하셨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가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할 것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